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지 508장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주길 맞이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잠잠히 사랑하시며
587장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587장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을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을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583장 주하는 독생자 예수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길 걸어가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긴 꿈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길 걸어가니
51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가시소서.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오늘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예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빌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공의 근원이시니 삶을 들고 샘이래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일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를 내요 방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척들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 주시리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도록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보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해가 비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만성에서 생물 나고 방부제가 뽑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높은 세계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흙과 마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실에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후회 없는 효도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몸소 효도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5월달 여러 가지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은 달이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는 계약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혼란스러운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두란 저희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용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아닌 하나 되어 더욱더 협력하여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신약 12쪽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구약 12쪽입니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오셨는데 오늘 임만의 찬양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아마 찬양대도 이제 6월 정도 되면은 같이 이제 찬양대도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대 시간 여기 찬송가 559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돈 믿을 사
할렐루야. 아멘. 제수의 효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빈센트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FBI에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빈센트 할아버지는 집 앞에 밭이 있는데 여기다가 토마토를 심으려고 하는데 밭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할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네가 없으니 밭 갈기가 너무 힘드는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답장을 합니다. 아버지, 밭에 시체가 있으니 절대로 파지 마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런데 이 답장이 FBI 검열에 걸립니다. 그래서 FBI가 와서 그 집 앞에 있는 밭을 다 파헤치는 거, 시체가 있는 줄 알고 다 파헤치는데 결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토마토를 심으세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에 편지를 써서 아버지가 아들 덕분에 토마토를 잘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솔직히 이 강단에 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 목사인 저도 그것이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효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며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실천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효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일까요? 어느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어버이날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 2, 3등이 있습니다. 3위는 뭐냐? 3위는 가전제품입니다. 부모님이 갖고 싶은 선물. 2위는 건강식품입니다. 1위는 뭘까요? 1위는 현금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용돈만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는 아닙니다. 공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축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용돈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그냥 가축을 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양에 있지 않습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무엇이냐? 효도는 공경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죠. 내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 마음에서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으로 일을 다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입니다. 근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친아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에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결국에는 큰 병을 얻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마지막 유언장을 남기는데 무슨 유언장을 남기냐면 내 모든 재산은 내 피부치인 친아들에게 상속한다. 그리고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친아들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재판장도 이게 지금이야 유전자 감식하면 알겠지만 그때 탈무드 시대 때만 해도 중세 이전 시대만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들인 친아들인지 재판장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공리 끝에 이 재판장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선 두 아들을 아버지 무덤으로 오게 합니다. 무덤에 딱 와서 그 두 아들에게 몽둥이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버지 무덤을 힘껏 내리치는 아들에게, 가장 힘껏 내리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하겠다. 그렇게 재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아들이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무덤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재판장은 포기한 아들이 친아들이라고 여기고 모든 유산을 그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이 아들이 친아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바로 진정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바로 뭐예요? 친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내 마음에서 높이고 명예롭게 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은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포도 농사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만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그냥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막내인 함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른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를 깨워서 아버지의 옷을 입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장막 바깥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그 함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겉옷을 준비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는 뒷걸음질,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사실을 들은 후에 그 아들들이 행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함은 저주를 받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었느냐? 노아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창세기 6장을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러한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도요 그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요 얼마든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약한 감정으로 인해서
변덕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훈련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미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정제되지 못한 언어 때문에 자녀들에게 비수 같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도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요, 노아와 같이 허물이 있는 분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핑계나 탓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행동일지라도 이제는 부모님의 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허물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됩니다. 둘째는 부모님의 허물이 보일 때는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을 덮어드려야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덮어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와는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잠시만요. 같이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 남을 험담하고 다니고 막 남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함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요, 가족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에게도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님의 그 허물을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덮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려고 조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까? 아니면 함과 같이 부모님의 약점을 들춰내고 드러내고 이야기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셈과 야벳과 같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주셨고요, 우리가 자라면서 어린아이 때 그 이불을 발로 차면서 잘 때 부모님들은요, 잠자리를 설쳐가면서 우리의 이불을 덮어주셨고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드릴 때마다 속을 썩일 때마다 부모님은요, 넓은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부모님의 실수도 잘못도 약점도 여러분 덮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님을 흉보면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냐? 옛날에 있잖아. 흠을 보면 안 되니까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뭐 블라블라 이랬다. 그러면 그게 흉을 받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부모님의 허물은 어떻게 덮어드려야 돼. 야, 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술주정뱅이여가지고 집에만 술만 드시고 들어오면 집 다 때려부시고 할머니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아느냐? 야, 네 할머니가 얼마나 엄마를 시집살이 시켰는지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 엄마는 치가 떨린다. 이런 약점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약점, 허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덮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녀의 도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비록 나에게 남겨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녀들에게서는 부모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사신 분이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고 인생을 멋지게 사신 분이고 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부모님들의 장점을 자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지 부모님이 흉을 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은 덮어드리고 부모님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대로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노아를 비방했던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 허물을 감추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립니다. 먼저 우리 저주에 내린 구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으로 누구의 저주까지 받아요? 불효하는 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식인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저주를 받냐면은 종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역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함이 어디의 조상이냐면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18세기, 17세기, 18세기 때 이 흑인들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백인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우연히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저주로? 이 함의 저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셈은 누구냐? 셈은 우리 아시아계 큰형이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이 노아의 이 저주가 축복처럼 이 함이 그렇게 되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효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잘된다는 것은 뭐냐? 막힘없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막힘없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장수만이 아니라 믿음의 장수입니다. 믿음의 장수라는 것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있죠? 자식을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내리사랑은요 누구나 합니다. 이거는요 짐승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은요 이거는 결단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대가로 주님께서 뭐요? 약속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마음에서 높이고 존귀 여기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받고 잘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효도하는 가문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은혜로 귀한 축복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받는 가장 쉬운 비결이 뭐냐? 그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삶에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리교 목사이신 고 윤춘병 목사님과 박재원 목사님이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원 목사님이 작곡하신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곡은요, 1953년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수록되어 있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일반인에게도 인기리에 애창하게 돼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원래는 이 노래가 어머님의 은혜가 3절까지 있었는데 3절이 삭제되고 1절과 2절만 수록되게 됩니다. 그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그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오늘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부모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아멘.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멘.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부모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신 하나님, 종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높이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이해하며 부모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일터의 사업장의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어버이 선물 준비했는데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버이들 교회 어른들께 선물을 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성교원들께서 선물을 나눠주시죠. 앞으로 나오시기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성교원들께서 안 일어나시면 선물을 안 드려요. 일어나셔야 선물 드립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원님 선물을 바로 전해주시죠. 참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60대야.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나요?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서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한 주 더 지켜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획하셔서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같이 찬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제 힘써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창봉 집사님, 문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떡이 좋은 떡입니다. 이창봉 집사님 장남 이성관 군이 취업을 하게 돼서 그래서 감사의 떡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연합성회가 연천지바 웨슬리 연합성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전국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예은혜의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우리 어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에서 일어나셔. 그리고 우리 오늘 이성래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이성래 목사님 드디어 개청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가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 10시 40분까지 금요일날 10시 40분까지 오시면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같이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목사님 가시는 길에 귀한 목양의 길에 목양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마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